아버지, 이 시간 종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설교를 듣는 가운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임할 때 민감하게 받아들이게 하시고 삶의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화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왜 하필 요셉인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은 기독교의 중심 신앙 고백, 그렇죠. 기독교의 중심 신앙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신경 신앙 고백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런데 아버지 요셉은 사도신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안에는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말하면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집중하여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성탄 연극 혹은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나올 때 동방박사 알아, 목자들도 알아요. 마리아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 이야기하는데 요셉은 항상 저 뒤처리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 요셉에게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저자가 마리아에게 포커스를 둔다면 마태복음의 저자는 요셉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사실 어떤 좋은 점이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로 선택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를 뽑을 때 아무나 뽑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에는 아주 머리가 좋은 브라이트한 사람, 그런 사람을 예수의 아버지로 하나님 뽑지 않으실까? 아마 정말 인물 좋은 어떤 남자를 선택해서 예수님의 아버지로 세우면 어떨까? 우리의 생각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를 세울 때 특별한 무엇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다 하면서 요셉을 세웠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일까요? 마태가 이야기하는,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어떤 인물의 사람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사렛이라는 시골 동네에 요셉이라는 총각이 있었는데 마리아라는 여인과 약혼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18절 나오죠. 약혼에 동그라미 하십시오. 약혼.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은 약혼이 무엇인지 알고 결혼이 무엇인지 알아요. 미국 사람도 한국하고 똑같아요. 약혼식이 있고 결혼식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에 약혼이 나올 때 한국 사람들의 약혼식을 생각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약혼이 우리 한국의 약혼하고 같으면 좋은데 그것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약혼으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전에는 정혼이라는 말을 썼는데 정혼이라고 번역해 놓으니까 한국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도 정혼이 뭐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개역 개정판에 번역하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단어가 약혼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이 총각하고 또 마리아하고 약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약혼이 어떤 면에서 다른가, 우리 한국과 미국의 약혼식하고 어떤 면에서 다른가를 알아야만 이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어떻게 다른가 보십시오. 우리 한국은 약혼식을 하면 부부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약혼식을 하는 순간부터 이 사람은 결혼한 사람을 인정합니다.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약혼식하고 결혼식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요, 이스라엘에서 약혼하면 정식 부부가 되는 것은 똑같은데 무엇이 하나 다른가 하면 동거를 할 수 없다는 것, 그것만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의 남편 요셉은, 아니 약혼을 했는데 무슨 남편이라고 말하는가. 이스라엘의 약혼식을 지내면, 약혼식을 통과하면 이 사람은 그때부터 서로 남편과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이나 미국에서는 약혼식 했다고 남편, 아내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약혼을 하면 이게 메리지로 인정된다 그랬죠? 결혼으로 인정된다 그랬죠? 부부라고 인정한다고 말씀했죠? 왜 한국에는 없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약혼식을 한 이후에 어떤 부도덕한 일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이혼이라는 정식 절차를 거쳐야만 헤어집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약혼을 해서 헤어지면 법원에 가서 이혼 문제를 가지고 수호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없어요.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법정에 수를 할 수 있죠. 근데 이스라엘은 안 그래요. 약혼식을 하면 부부이기 때문에 반드시 디보스의 정식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겁니다. 약혼식만 하여도 부부이기 때문에. 자, 약혼을 했는데 요셉이라는 이 총각은 직업이 목수예요. 그래서 작업장에서 열심히 목수일을 하고 하루 일과가 끝나면 이제 마리아와 이제 데이트를 즐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하루 일을 끝내고 땀을 닦아내고 이제 마리아를 만나기 위해서 갔는데 마리아가 사라진 거예요. 3개월 동안 실종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코로나에 있어서 데이트를 했는데 갑자기 마리아가 샌디에고로 내려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3개월 동안. 여러분 이때 지금 여러분 이 요셉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웬일이야.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이 무엇인가 보니까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총각이 어떤 자부를 맞이하는 그 집안에서 내 아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임신을 했다면 요즘 시절이 그러니까 그냥 받아주자 이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절대 안 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요셉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을 만난 겁니다. 들어보니까 모두가 다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약혼한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 이때 쓰는 유명한 속담이 있죠. 아마 요셉이 한국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가슴 속에 얼마나 분노가 많이 생기고 증오가 많이 생기겠습니까? 왜? 배신당했다는 느낌 때문에.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갔다. 그렇게 말했겠죠.
내가 그렇게 형편없는 남자였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대개의 경우에 우리의 현실을 놓고 이 요셉과 마리아의 이 관계를 본다면 두고 보자. 내가 너를 그냥 두지 아니하리라. 대부분 이와 똑같은 생각을 가죠. 여러분, 약혼한 관계 속에서 한쪽에서 불륜을 저지를 경우에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날카롭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의 형벌이 내리지는가 하면요, 퍼니시먼트. 저와 함께 신명기 22장으로 돌아갑니다. 봅시다. 신명기 22장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성경이 냉혹하게 다루는 이 벌을, 약혼식을 하고 나서 불륜을 저질렀을 때 봅시다. 신명기 22장 다 펴보십시오. 23절 하나님 말씀, 신명기 22장 23절입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자, 보기 대로 잘 보십시오. 지금 마리아는 아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요셉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약혼한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는데 자기는 그 아이의 아버지가 아닌 겁니다. 이런 경우에 public divorce, 재판 절차에 회부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황을 조사해 본 다음에 불리는 것 같으면 성문 앞으로 끌어낸 다음에 백성들이 돌을 들고는 이 여자를 향하여 생비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충분히 그런 권리를 내세울 이유가 분명합니다. 자, 두 번째는 아이를 가지고 있는 그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함께 살면 어떨까? 여러분, 요셉이 이 생각을 안 한 게 아니에요. 보세요. 아, 지금 돌 맞아서 죽겠구나. 인생이 끝나는 거거든요. 안 되겠다. 내가 데리고 와서 그냥 약혼했으니까 집에서 같이 살면 되지.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닌 일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20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있잖아요. 오늘 1장 20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 요셉은요, 이스라엘의 왕가의 지금 혈통을 가진 신분상에 상당히 괜찮은 뼈대 있는 집안의 지금 사람입니다. 비록 내가 목수일을 하지만 내 가문에 흐르는 피는 다윗의 후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후손에 해당되는 이 총각이 아직까지 결혼식이 아니라 약혼식만을 치렀는데 동침을 하면, 동침을 해서 아이를 만들면 이것은 유대 사회에서는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집안의 가문을 더럽히는 일이 되는 겁니다. 친척들이 와서 어떻게 너가 우리의 가문을 이렇게 더럽힐 수 있느냐? 약혼 기간 때는 결코 동침할 수 없고 동거할 수 없는데 너가 어떻게 선을 넘어서 이렇게 가문을 땅에 추락시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셉의 평판이 완전히 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의 경우, 자, public divorce. 두 번째는 집에 데려와서 같이 사는,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의 경우는 이제 private divorce가 있어요. 이것은
유대의 미시나 경전에 보면 프라이빗 디보스가 가능한데 이때는 증인 두 사람을 세워요. 증인 두 사람. 두 사람의 증인만 딱 세운 다음에 약식으로 살자. 그래서 교제를 끊으면 마리아는 마리아 마리에서 살고 요셉은 요셉 마리에서 살고 또 지난번에 약혼했다고 그러는데 왜 그 결혼식 안 하느냐? 그러면 우리 서로 약식 재판을 통해서 우리 남남이 되기로 했다. 그래서 프라이빗 디보스 라이선스 종이 하나 딱 가지고 보이면 끝나는 거예요. 자, 이런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오늘 성경은 요셉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보십시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19절 성경에 의로운 사람이라 다른 설명이 없어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것은 율법 앞에서 죄가 없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게 여기 나오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죄 없다는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경대로 그래도 내가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 그것을 그냥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프라이빗 디보스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프라이빗 디보스. 그러니까 두 사람 지금 세운 다음에 약식 재판하고 각자 갈 길을 가자. 그런데요. 이때 요셉이 사실은 프라이빗 디보스 쪽으로 간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아니 지금 자기를 배신한 사람인데 자기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여자인데 그냥 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구약성경 사무엘하 13장에 보면요 이 압살롬이라는 왕자가 나오죠. 근데 압살롬 이 오빠가 인물이 좋았지만 여동생도 양귀비 뺨뺨 치는 인물 좋은 여동생이 있었어요. 이름이 다말이에요. 그런데 암논이라는 다른 왕자가 이 압살롬의 여동생을 겁탈한 거예요. 그 당시에 공주들은 색동저고리 옷을 입고 지냈어요. 그런데 겁탈을 당하면 그 색동저고리 옷을 벗어야 돼. 오늘 압살롬이 집에 들어오는데 여동생이 색동저고리 채색옷을 벗고 옷을 찢고는 눈물을 흘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암논이 그랬느냐? 아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가만히 있어라. 무슨 말입니까? 여동생 겁탈한 그 암눈을 그냥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을 가슴속에 원한을 쌓아놓습니다. 양털을 깎는 때 이 압살롬 다윗왕에게 부탁해서 모든 왕자들을 자기 집에 양털 깎는 초대장을 보내가지고 오게 합니다. 그때 성경은 사무엘하 13장 20절과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암논이 술을 먹고 정신이 혼미할 때 너는 가차없이 그를 찔러 죽여라. 왕자를 찔러 죽인다고 겁내지 마라. 뒤에는 내가 책임진다. 여러분 암논 왕자가 그렇게 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요 성적인 부분에 상처를 입으면요 그냥 두지를 않아요. 가슴 속에 그 배신감 때문에 모멸감 때문에 저거를 쌓고 또 쌓아가지고요 본때를 보이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가지는 마음이에요. 근데 요셉은 오늘 성경에 이 사실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처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드러냈다 그러면 퍼블릭 디보스 쪽으로 가면 마리아는 인생 끝나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아가지고 마을에 살지도 못하고 쫓겨나고 인생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성품이 어떤가 하면요 자 성경 보세요. 성경 20절 일을 생각할 때 생각이 동그라미 보세요.
요셉은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해요. 약혼의 관계되는 법도 생각하고요. 야, 내 인생이 이제 끝나는구나. 내가 약혼을 잘못했구나. 데이트를 잘못했구나.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 1절 10절 이 생각이라는 단어는요, 상대편을 먼저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택한 줄 아십니까? 도무지 용서할 수 없고 내 인생에 치명적인 타격을 안긴 이 마리아를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나요? 내 인생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든 이 여자. 그런데 그 여인의 앞날을 내다보니 너무너무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리아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불쌍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단어에 긍휼이라는 단어잖아요. 긍휼. 여러분, 긍휼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잠언 12장 10절에 보면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긍휼의 반대말은 잔인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대강절, 대림절을 지내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우리 코로나 갈고리 장로교회 남자들이 다 이런 긍휼을 베푸는 마음, 좀 이렇게 아내에게, 여인들에게 이 따뜻함을 베푸는 그런 남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남자들이 매정하고 얼마나 남편들이 비정하지 몰라요.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여전히 잔인함으로 꽉 차 있는 남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요새 생각을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아유, 마리아가 이러면 안 되는데, 마리아 장래 큰일 나겠구나.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마리아를 보호할 것이다. 마리아의 부위를 내가 대신 담당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대신 담당하겠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 예수를 보낸 거예요. 우리가 부위로 가득 찬 자들 아닙니까? 먹고 마시고 전부가 다 죄를 보며 사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저와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다 했으면 우리가 무슨 수로 구원을 받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의 마리아를 불쌍히 여긴 이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을 보시고 요셉을 예수의 육신의 아버지로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여인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아주 여인들을 아너러블하게 대하세요. 예수님이 어디서 배웠습니까? 요셉은 예수님 12살부터 조금 더 지날 사이 일찍 돌아가세요. 어머니 마리아는 오래 살았지만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예수님 12살 때까지는 나타나요. 그 다음부터 요셉은 세상에 사라져요. 그러니까 소련 시절에 이미 요셉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요, 아버지 요셉이, 육신의 요셉이 예수를 키우면서 얼마나 남자가 그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여인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지를 오늘 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여성들을 굉장히 우대하셨어요. 어디서 배웠을까요? 아버지 요셉에게서
여인을 존귀 여기는 우리를 배우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아도 구약 성경 전부 다 통달했다. 그게 아니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이상은 예수님이 성경 말씀, 구약 성경을 암송해야만 성경이 머리에 남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12살이에요. 성전에 올라가서 그 당시에 율법 학사들하고 진리 논쟁을 벌이는데 율법 박사들이 깜짝 놀래요. 당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뛰어난 성경 상식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바로 아버지 요셉이 아침에 일어나면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한 겁니다. 목수일을 하면서 아버지 요셉이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땀을 흘려서 노동을 존귀하게 여기는지 이 예수가 어린 시절에 요셉 아버지의 삶을 통해서 전부 다 배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의 성품은 아버지 요셉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자, 여러분, 지금 요셉이 마리아를 보호하고 마리아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주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주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누구에게요? 요셉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목사님, 나는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나이에 내가 이쪽으로 가야 될지 저쪽으로 가야 될지 여기 이 직장에 들어가야 될지 그만둬야 될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이런 질문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답이 나와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사람은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면 주의 천사가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오늘도 따뜻한 배려심이 많은 사람을 이번 성탄절을 기다리는 자들 가운데서 찾아다니시면서 너가 내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요셉을 선택하셨듯이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 자를 찾으시고 오른손에 붙잡고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설거지를 했습니다. 설거지를 모처럼 했어요. 그런데 저 안에도 교회 가고 바쁘고 저도 오늘 말씀 생각해야 되니까 바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무슨 마음이 드는지 아무튼 일어나가지고 오늘 설거지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갑자기 제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집에서는 사투리를 좀 많이 쓰거든요. 무짠 일로 목사님이 설거지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웃다 보니까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됐어요. 제가 조그마한 배려를 한 번 했는데, 제가 설거지가 물이 막 튀어가지고 별로 설거지를 안 좋아해요. 그런데 모처럼 설거지 접시 몇 개를 씻었는데요, 저 아내는 완전히 한박 웃음꽃이 되어버려요. 이 작은 배려가, 작은 사랑이 정말 가정을 고통스러움으로 바꿨습니다. 그랬어요. 그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인자하게 여기며 서로 불쌍히 여기려.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상대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보면요, 서로 사랑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서로 불쌍히 여겨라. 그 바울도 똑같은 말하고 베드로도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요, 야고보 2장 13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 생각만 하고 상대를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은 긍휼 없는 심판으로 내가 너를 다스리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또 이기느니라.
야고보 2장 13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택했습니까?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를 불쌍히 여기고 비록 내 가슴에 못 박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대를 품에 안고 그를 보호하겠다는 마음으로 나가는 자, 이 사람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붙잡고 쓰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번 나는 예수를 믿지만 너무 잔인한 사람은 아닌가? 나의 잔인함 때문에 내 아내가 상처를 얼마나 많이 받았고 내 딸이 내 아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내 동생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오늘 이렇게 예수 믿고 교회 사람으로 바꿔주셨는데 여러분 오늘 결단하셔야 돼요.